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들 안에 감기 환자들도 많고 또 많이 피곤들 하잖아요. 연말에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또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피곤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마 다음 주일까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사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왔을 때 2011년 1월 첫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3장 말씀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건 교회가 이제 학교가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송파 이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그냥 보면 여러분 그냥 주변에 그냥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교회 이사할 장소를 가보기도 하는데 젊은 분들은 금방 여기 소개한 것만으로 아는데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딘가 가도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렇게 가봐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가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 봐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고 찾아갈 것도 있고 꼭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사고가 흔들려요. 우선순위도 흔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놓쳐버리면 평생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평생 뭘 바라봐야 되는지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곳에 와서 이 지역에 여러 성도님들이 와서 저는 감사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요? 내 길을 가요? 자꾸 내 길을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그래서 귀한 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게 다 무너져도 예배가 여러분 삶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가장 잘 가는 게 예배론이라, 예배론. 예배론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무슨 좀 도움 주고 찾아가 봐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는 둘째.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주일날 일하러 부역하러 나오라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데, 자, 믿음의 사람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핍박을 받아도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요즘 어떻게 해요? 자기 바쁘면 안 와요. 내일 있으면 안 와요. 그래서 아주 제가 잘못 가르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뭐 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 자.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하겠다 그랬냐면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요, 과거를 살아가요? 자꾸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저랑 같이 예배 드릴 때 생각할 것은 과거는 과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12월 7일 날 주위에 성도님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성도님, 주일에 예배에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좀 나아지면, 좀 날씨가 좀 풀리면 올게요. 주사순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건 더 이상 예배를 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마지막 통화예요. 목사님, 날이 좀 풀리고 몸이 좀 나으면 갈게요. 성도 여러분, 몸이 좀 아파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이렇게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만 있으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2월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12달 동안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음 갖는다고 그 마음이 뭐 우리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 그때는 이제 지나가라. 그런데 사람은 자꾸 과거를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에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는 생각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음식들 잘하는 집 가보면 과거 음식이에요, 뭔가 바뀐 새로운 음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전통 음식을 해도 전통 음식도 뭔가 새롭게 바뀐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러 가지, 옛날 뭐 된장에다 김치에다 하면 잘 가요? 안 가요. 뭔가 새로운 걸 사람들은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들 사람 많이 오는 음식 가는 집 가서 촬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틀린 거, 재료는 똑같아. 근데 뭐가 틀려요? 양념이 달라. 그렇죠. 가전 양념을 갖다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것 연구하고, 그런 집들이 요새는 맛집이 된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장사 문 닫은 집이 많은데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줄 서서 기다릴까요? 저 집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냐면 대이동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하셨어요. 대이동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 같은 데 보면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대이동이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 구원이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배관이 잘못돼 버리면 그냥 내 있는 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되길 원해요.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노래가 우리를 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노래인데요, 이사야는 종의 노래가 바로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뉴스 들으면 듣고 싶은 뉴스가 많이 있나요? 요즘 그래서 집에 가면 뉴스 안 봐요. 이게 좋은 뉴스가 거의 없어. 다 힘든 뉴스, 하나 되는 뉴스가 아니라 분열하는 뉴스. 사람을 갖다가 좋은 일 했다는 사람 뉴스가 있어요? 다 나쁜 일 했다는 뉴스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종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예요. 또 우리가 모든 걸 하는데 꼭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요, 누구한테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얘기를 들었다고, 새로운 소식을 들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삶이고, 오늘 성경은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옛날에는 전에는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출애굽할 때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근데 왜 이사야서에 와가지고는 기억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갔어요? 뭐 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말씀 안 듣다가.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우상을 쫓아요. 어느 정도 우상을 쫓았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어요. 여인들이 성전에 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우상의 옷을 뜨고 있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었잖아요. 그 성전의 여인들이 가서 우상의 옷을 만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값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포로로 가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옛날에 출애굽을 시켰다는데, 응?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먼 때가 몰려와서요, 메추라기 때가 1m가 쌓였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가?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기들 포로로 왔잖아요. 짐승처럼 끌려서 포로로 와 있는데 하나님은 세를 행하실까?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내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치르셨어요. 그래서 옛날 죄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용서함 받지 못했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값 때문에 그런가?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과거에 잘 됐던 것 기억해요, 안 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의 과거의 화려함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화려함에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려라. 우리 어르신들 아프니까 옛날에 건강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지난주에 제가 이게 막 큰 잠바 입고 가는데 제 옆에 젊은 사람은 반팔 입고 서 있더라고. 이번 주. 낮에도 영하 1도인데 이 사람은 반팔 입고 제 옆에 둘이 서 있었어요. 저는 긴 잠바 입고 이 사람 반팔 입고. 이 사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20대 젊은이에요. 저도 20대 때는 새벽 아침에 6시에 알통구보를 했다니까요. 어디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비행기 활주로 얼마나 깁니까? 그것을 위통 한량 벗고 뛰었다니까요. 저희는 앞에 뛰고 뒤에 고참들은 뒤에 뛰는데 욕을 막 하면서 활주로는 멋같이 길다고. 그러면서 20대 때는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20대 때를 항상 기억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자, 그래서 겨울이 되면 감기약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어른들의 지혜지 않습니까? 보면 어른들도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걸려요, 감기를. 아시겠어요? 왜? 철 모르고 살아가니까. 어른들은 철이 드셔가지고 감기를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겨울 되면 조심하고 예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과거에 건강했던 것,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 그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과거의 선택에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안 택했다라면 그런 후회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선택이 저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우리 저희 아내는 본인 때문에 자기가 구원해 줬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근데 저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그냥 보지 마세요. 소개해 주겠다는 사람 많았어요, 저도요. 근데 속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약점, 불리한 것, 이런 게 내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가장 큰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요. 그렇잖아요. 실수해가지고 모세도 많은 과오를 범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물 안 나온, 물 필요하니까 지팡이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면 한 물 나온다. 근데 모세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리쳐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간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성격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격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성격은 잘 안 죽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나간, 그런데 잘못한 것, 범죄한 것들, 또 내 약점, 여러분 약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다른 사람 이렇게 건들 때 약점 얘기해요, 안 해요? 정말로 여러분 꼭 가정에서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분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언제 이러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그런 기억력은 좋은지, 그 사람이 약점, 실수, 옛날에 그렇지 않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때도 또 그래?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또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분은 한번 따른 현재를 감사하는 용기이다. 여러분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상태를 감사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지금을 감사하느냐, 지금 원망하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면서 옛적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는 자신감이 어디 있느냐?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뭘 한다고요? 광야에 뭘 한다고요? 길을 낸다. 사막에 뭘 한다고요? 가능할까요? 누가 하면 가능하시죠? 자, 광야는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끝없는 광야, 넓은데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막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못 나오고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길만 찾으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광야를 걸어간다고. 저기 오늘 성도님이 그랬어요. 저희 만났는데, 목사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 저는 광야에 있어요. 붙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어느 게 길입니까? 제가 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낸다 그랬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냥 세상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 열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 사람 사는 거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 아래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잖아요.
사막에 신기루란 말 들어보셨죠? 사막을 걸어다보면 너무 사람들이 목마르고 먼 도시가 일어날 것 같고 강이 나타나고 산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막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신기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막에 뭘 낸다고요? 실제로 강을 내신다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지구의 기후가 막 바뀌어가지고 사막에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요즘에.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강이 생기고 비가 오니까 뭐가 생겨요? 씨에서 싹이 나서 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있어요. 옛날 일, 출애굽 때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도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지구가 오염되고 국가 경기가 힘들고 이렇게 주변에 문 닫는 가게가 많고 누가 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희망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힘든 때 있었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환율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IMF가 지금 온 것처럼 됐잖아요, 현실이. 그럼 이것을 누가 이기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정치가들도 아니에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도우셔야 이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신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와요. 와요, 안 와요? 낙심이 오고 또 절망이 와요, 안 와요? 절망이 오고 패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내가 광야에 뭘 내겠다? 길을 낸다. 사막에 뭘 만든다? 강을 낸다.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하냐면 2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도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짐승, 들짐승, 승냥이는 객과에 속하는 사막의 늑대예요. 그런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다. 곤비하다는 얘기는 아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좀 독감 걸리면 걸려본 분들 아시죠? 지난주에 독감 체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독감이 걸리면 저도 걸려봤더니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력뿐만 아니라 머리가 부서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곤비하지 않겠다, 피곤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갔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 감옥에서 원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뭐 했죠?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 곶감 말리는 창고 있잖아요. 곶감 말리는 걸 보니까 이 곶감 창고가 막 굉장히 아름답게 길더라고요. 가보니까 웬 거기 안에 CD가 있어요. 음악 틀어주는.
그래서 곡감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곡감도 음악을 틀어주면 굉장히 맛있게 익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곡감도 음악을 틀어주면 곡감이 훨씬 더 그냥 햇빛에 말린 거 맛있게 익는데요. 그 원리가 뭐죠?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곡감도. 그러면 사람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자, 클래식 좋은 음악, 그리고 찬양 들려주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적인 음악 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는 그 비트가 막 심한 음악 있죠. 막 그냥 박자가 막 빨린 음악을 좀 자제를 시켜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 늘 주 앞에서 우리의 찬양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은 위로와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가 심하고 막 박자가 막 빠른 그런 음악보다는 경건한 음악. 또 보면 우리 국민 가요 같은 거는 찬송가 같은 가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국민 가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수는 누구를 그 노래를 따라간단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연구해 보면 그 가수들이 히트를 쳤던 음악에 따라서 가수들이 다 그들의 운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러잖아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맡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 때 찬송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전쟁을 해서 지지 않은 장군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찬송을 알았던 장군들이 많이 이겼는데 성경에도 역대하 20장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준비한 것보다도 찬양대를 준비했어요. 찬양대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찬양했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음날 다 송장이 됐어요.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감옥에서도 묶인 게 풀렸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위기를 맞은 시대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길을 열고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요즘에 위기의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느끼기에도 환율이 올라가고 많은 이 생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 나라는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옛 정일에 매이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